이 기도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 중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예수동행 운동하는 전국의 파트너스 교회 지역의 대표 되시고 부대표 되시는 리더십이 모여서 함께 귀한 리더십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우리 예수동행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의논하고, 특별히 예수동행 목요 집회에 대한 마음도 나눴는데, 그 자리에 오신 한 목사님께서 또 귀한 예수동행 집회를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셨거든요. 아주 짧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남교회 이명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목요 예수동행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은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요 예수동행 집회는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다녔던 기도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목요일은 기도원 가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목요 예수동행 집회에 있을 때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요 예수동행 집회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비올드교회 우리 경기 지역 캠퍼스 목요 예수동행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수 동행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도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원의 그 뜨거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 신랑교회가 바라기는 서울 지역 안에서 우리 비올드 교회처럼 서울 지역 캠퍼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남교회 이명호 목사님이 안녕하세요를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동행 목요 집회는 예수동행 집회 투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투어가 2023년 2월 16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 투어가 백석대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그날 백석대 측에 학교 행사가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원래는 없었던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집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집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마음부터 굉장히 졸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집회가 준비되고 첫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때 첫 번째 예수동행 집회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아둘람의 기적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 가족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전체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둘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투어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아둘람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동행 집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예수동행 집회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바로 아둘람으로 오는 이들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짐과 문제를 가지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 아둘람굴로 찾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둘람의 기적,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이들이 4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삶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둘람 곳, 다윗에게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곳은 아무 갈데 없는 자신을 받아 주었던 피난처와 같은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안이 바로 아둘람 굴이죠. 저는 예수동행 모교 집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집회가 바로 예수동행 집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를 봐도 비올드, 저기를 봐도 비올드, 계속 비올드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여기를 봐도 주님, 저기를 봐도 주님, 모든 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주목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 안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누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집회가 바로 예수동행 모교 집회입니다. 근데 이 예수동행 모교 집회를 나간 이후 주님 품에 우리는 나간 겁니까? 예수동행 집회가 주님 아니면 예수동행 집회를 끝나고 나아가면 우리는 비올드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올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꼭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요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결심해도 우리의 삶은 무너져요. 지난 6월 20일 상반기 마지막 예수동행 모교 집회 때 일입니다.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어요. 그 자리에 오신 분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였어요. 마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 안수기도 섬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섬기려고 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제 앞에 오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고 안수를 받으면 되는데 기도 제목 카드를 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본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았어요. 과연 이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받아도 될 만한 분인가? 이 목사님은 괜찮은 분인가? 라는 것 같았어요. 그 분의 눈을 보는데. 근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받다 들고 그 기도 제목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었던 이유는 그 목사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혼할 상황까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랑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사모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냐면 사모님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을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자고 사모님에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모님에게 엄청난 고난이 지금 찾아왔지만 사모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고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통곡을 하고 사모님도 통곡하고 주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동행 집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이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정말 그 안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염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동행 집회를 통하여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동행 모교 집회는요, 생명의 기도가 쌓여있는 집회입니다. 예수동행 집회를 투어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회팀은 오로지 한 가지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팀입니다. 우리 집회팀은 중보기도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우자 권사님이 나눠주셨죠.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새벽에 함께 모여야 하는 기도팀이 있고요. 우리 예수동행 운동하는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 팀들도 매주 저희 예수동행 집회를 위해서,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기도자들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집회가 그분들에게는요, 생명이라는 게 저에게는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저에게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자들이냐면 준비 기도회 하는 날이에요. 투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됐는데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2주 동안 기도회를 하고 9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요 집회를 맞이하게 되듯이 매번 투어할 때도 2번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집회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준비 기도회 하는 날이 한 권사님의 가족의 장례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집안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준비 기도회가 열렸던 운중동에 있는 아둘람 홀에 그 부부가 장례를 치른, 오늘 막 치른 부부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준비 기도회가 어땠을까요? 함께 모인 이들도 다 압니다.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아둘람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 9월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 기도회가 토요일 날인데
바로 수술을 할 수 없고 월요일 날 수술이셨는데 금요일 날 입원하시고 토요일 날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 기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할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동행 집회가 그들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그분들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동행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요, 돌아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죠? 한번 하나님께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 정도 수준 아닌데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데,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일일이 네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내가 역사하는 이유가 바로 너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동행 집회가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집회를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생명의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동의 목요 집회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7월, 8월 방학 아쉬우셨죠? 7월 방학을 보내면서 저희 예수동행 집회를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반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여러분들에게 방학이 아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1~3주 집회했던 것을 매주 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하나님, 1~3주, 올해까지는 1~3주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9월부터 5주 매주 집회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 가지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 하루 한 예배는 온전히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예수동행 집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아닌 한국교회를, 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예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요,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비올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이에요. 늘 예수동행 목요 집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주 집회로 전환할 날을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나아가길 꿈꿨습니다.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있는 로잔 대회 끝나고 잘 마무리하고 내년쯤 매주 집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지난주 비올드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했는데 최양락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저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아멘이 됐어요. 저희 동행 집회를 5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최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 하반기
정말 목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그 비올드 교회의 헌신의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예수동행 센터에서 비올드 교회에게 매주 5주 집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비올드 교회에서 최양락 목사님이 우리가 2, 4주 섬기고 1, 3주도 감신대에서 열리지만 우리 비올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경기 캠퍼스로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사실은 이 서울 캠퍼스와 경기 캠퍼스로 9월 달부터 나누어서 예수동행 무교 집회가 새롭게 열리는데, 이 경기 캠퍼스의 꿈을 저는 마음만 갖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올드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올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매주 집회 그리고 이 경기 캠퍼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비올드 교회 성도들과 비올드 교회가 이 예수동행 집회를 생명의 역사로 여기니 이 집회가 누구의 집회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비올드 교회에 있을 겁니다. 매주 있을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매주 집회를 한다는 것은 은혜고 감사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제 안에는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들은 재정, 찬양팀, 예수동행 증인들은 어떻게 세울고 여기는 어떻게 함께 섬기는 이들을 세울 것인가가 제 머릿속에 싹싹싹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에 있을 4차 로잔 대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예수동행 무교 집회는 예수동행 센터의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수동행 센터와 예수동행 집회는 별개예요. 예수동행 투어가 시작할 때 예수동행 집회는 예산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0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어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0이었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한 분의 성도님의 마중물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재정이 들어오고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으로 예수동행 집회가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 없었습니다. 매월 찬양팀도 주님께서 투어할 때마다 섭외하게 하셨고 예수 동행 증인들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보석들을 찾아서 이곳에 나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둘람의 기적이 예수동행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9월부터 우리에게 매주 예수동행 집회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9월 매주 예수동행 목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재정의 문제, 찬양,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저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요 집회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목요 집회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동행 운동은 어제도 주님이 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하셨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동행 운동은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끄실 것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요 결코 흔들림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말씀이요, 제게 너무 늘 실체처럼 다가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늘 실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고백하셨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세상에 보내지셨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양식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예수님에게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충만하니 그가 늘 행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군요. 그 뜻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단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기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뭐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 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좌절하는 것 아니에요. 유혹이 너무 강해서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물 속에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흔들며 살았던 그 증인이 다니엘이잖아요. 고난이 너무 커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며 살았던 그 증인이 다윗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너무 강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그 증인이 요셉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나에게 약속으로 믿어지고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동행 목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 자리 중보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수동행 집회를 통하여서 매주 아둘람의 기적을,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예수 동행 목요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매주 동행 집회 때 그 주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아둘람의 기적, 생명의 역사를 먼 은혜가 아닌 그 주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를 나누라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주 증인들, 매주 그 주에 받았던 은혜,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증인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매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동행 운동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나누는 예수동행 목요 집회가 정말 가능할까요? 흔들립니까? 흔들리더라고요. 매주 집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도전이 있어요. 그 증인을 한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무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동행 목요 집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무리들이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역사를 찬양하는,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목요 집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들이 예수동행 집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셨죠? 저도 함께 믿고 아멘 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가능한가? 매주 그 주에 있는 증인들이 나와서 동행 집회에 그 살아계신 역사를 나누는 그 일이 가능한가?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 영원토록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더라고요. 제가 눈을 크게 뜨기로 했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주님, 그 증인이 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증인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보자마자 알려주세요. 알려주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나누며 이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동행 목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아둘람의 기적이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셨고 영원토록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트너스 교회 리더십 모임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었냐면 예수동행 사역을 하면서 너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너가 알았다면 그 사역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역이 먼저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동행 집회를 섬기는 디렉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모여 기도하고 예수동행 집회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헌신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주님께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온전케 하실 것을 저는 그 또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바로 멈춰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질 때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기적들을 이미 허락해 주실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새롭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예요? 권능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권능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권능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아둘람의 기적을 일으킬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권능이요, 우리의 믿음과 만나면 이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권능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함께 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도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그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